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달려올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의 중심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중심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만 변화받으면 됩니다. 나만 새로워지면 됩니다. 모든 것이 나서부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성령님 통해서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도전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늘은 넓게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초연수 양건위에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크신 은혜 내려주실 걸 믿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만 거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시작.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 여호와가 뭔 전쟁에 능하냐, 그 능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이 밤에 보게 되는데,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들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모든 가운데 먼저들은 다 여호와 것이라고 앞절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이거 말씀이 반복돼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반복돼 나오는데,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훑어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자가 누구냐는 거죠. 전쟁에 능하신 자. 문들은 도대체 뭐고, 무슨 머리를 들고 그 문은 있는데 영원한 문들은 뭐고, 영광의 왕이 어딜 들어가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BC 천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언약궤, 법궤를 오베데돔에서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에 새로 세운 성막에 들어올 때 그 찬양가와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이, 법궤가 들어올 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본문 24편이에요. 그의 오늘 본단락 7절로 10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준비를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소로 모시는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해 놨거든요. 여기 묘사하는 걸 보면 여기 성소에 모셔져 있는 여호와는 누구냐? 영광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영광의 왕은 여기 본단락 7절로 10절에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이것이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정말 이 땅의 왕이 누구시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원하는 중에 당신은 우리의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정말 왕 중의 왕이시라, 이것을 하면서 실제적인 통치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지배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성막 안으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옮겨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은 당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냥 왕이십니다. 형식적으로 여호와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온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의 주변의 모든 대득들을 물려주시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지금 어디로? 성소로 모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참된 믿음의 자세가 뭐냐는 거죠. 참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자신의 왕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왕이 돼 주셔서 그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뭐 여기서 찾는 자들이 뭐냐면 만왕의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 내 마음 속까지, 내 삶의 자세까지 모든 걸 다스려주는 간절한 마음이 누구냐? 그걸 찾는 게 바로 영광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법궤가, 왜 이 법궤가 그간 다윗의 여기 왕궁이나 성막에 여기 안치되지 못하고 누구네 집이 있었어요? 오베네도 일반 사람들의 집에 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냐는 거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안 들어왔었느냐? 그 사건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BC 1050년에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4,000명을 죽입니다. 그 4,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전사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모였어요. 야, 생각해보자. 우리가 왜 블레셋 군대한테 전쟁에 패한 원인이 뭐야? 우리가 뭐 때문에 졌을까?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를 지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뭘 보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패전의 원인이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 뭐가 있었느냐? 패전의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패배의 원인이 4,000명이나 죽이는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않는 거지요.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진 죄를 자기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너 때문이라고 그래. 너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그들이 법궤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 그래갖고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다시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전사자를 일으켜요. 그리고 또다시 비참하게 참패를 해요. 그러니까 패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법궤마저 빼앗기게 돼버려요. 블레셋 왕이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블레셋 자신들의 신전 안에 그들의 신이 누구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이 다곤 신 성전 옆에 그 블레셋 사람 왕이 그 다곤 신 옆에다가 이 법궤를 묻혀놨어요. 이 블레셋이 숭배하는 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법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상징으로 이같이 법궤를 그 옆에다가 다곤 신 옆에다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다곤 신만 못하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 옆에다 법궤를 갖다 놔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 날 이제 의기양양하게 갖다 놓고 그 다음 날 갔죠. 다곤 신전에 딱 가보니까 놀랍게도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려져 있어요. 다곤 신상의 두 손목이 잘려져 있어요. 몸통이 잘려져 있어요. 두 동강이 날아서 다곤 신 몸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보니까 두 동강이 갈아서 널브러져 있던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원인모를 악종이 몸에 악성 종기가 막 나기 시작해. 그렇게 무섭게 악성이 종기가 퍼지고 다곤 신이 깨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 될 사람들이
만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 법궤를 만진 거에 대한 하나님의 내린 재앙이에요. 이에 불길한 징조를 직감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여기다 놔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다 놔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전멸하고 말겠다.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서 우리는 죽지 말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자 결론을 맺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뭘 보내요?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온 법궤를 다시 왕궁으로 옮기기자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누가 죽지요? 웃사가 죽어요. 웃사가 옮기던 중에 직사를 하죠. 자,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던 블레셋의 다곤신도 깨트려지고 그 백성들의 악성 종기가 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니까 무서워서 돌려보냈어. 그런데 이 법궤를 갖다 옮겨놓는다고 웃사가 옮기던 중에 즉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왜 죽였냐는 거지.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레위 지파예요. 레위 족속 12족속 가운데 레위 족속만이 이 법궤를 만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웃사가 만지니까 그걸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아주 즉사를 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그 다윗이 너무나 놀라웠고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 왕궁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네드 집으로 메어가도록 했던 거예요. 뒤늦게 다윗 왕은 이제 법궤를 옮기던 우시아가 즉사하게 한 이유를 깨달지요. 아, 이게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네이 지파거든요. 네이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거기다 그 지파 속에다 네이 족속으로 삼으신 거야. 그래서 11족속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네이 족속은 돈을 못 벌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들이 가져오는 10의 1조로 가지고 네이 족속이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것을 웃사가 그냥 법궤 만졌다가 즉사했구나. 저건 왕이라도 만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즉사한 이유를 깨닫고 성막을 준비해서 네이 족속들을 부르죠. 야, 너희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겨 놓아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 성막으로 옮기면서 찬양하지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이 법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시가 오늘 말씀이니까 7절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서론을 제가 들려줬으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거 아멘 하지 고개 끄덕거리는 건 장애인이 하는 거야. 자 7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건지 알겠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능하신 여호와. 법궤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자, 9절 보세요. 9절.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보면 7절에서 다윗은 성전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을 보세요. 문을 열라고 명령을 합니다. 문들아 열어라. 들릴지어다 그래서 명령. 그런데 문은 뭐예요? 문은 가만히 있으면 안 열려요. 그렇잖아. 누군가가 만져줘야 열리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 문인데 문은 스스로 뭐예요? 문은 영원히 스스로는 못 열어요. 이 구절은 뭐냐? 영광의 왕이 대승을 거두고 금이 환영을 법궤가 하자 문들까지도 그들을 환영한다는 표현으로 다윗이 이렇게 쓴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들어가는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왕의 이미지는 뭐냐? 전쟁에서 돌아오는 언약궤의 표상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은 여기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 24절 시편 24절만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들은 저 표정 보니까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하고 안 믿는 표정인데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자,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죠. 그 영광왕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밝혀줘요. 그는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 다음에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전쟁의 힘이고 힘이 세신 분이고 거기 써 있잖아요. 용맹하신 분이라 이거야. 출애굽기 15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더 크게 좀 읽어봐. 시작. 용사시. 아멘. 자, 이어서 자 9절을 가볼게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에서 여기 보면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시작.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그렇죠. 여기 선전의 문들을 여기 뭐라 그랬냐면 문을 열라는 명령이 다시 7절에서 8절 나왔던 게 9절에서 반복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영광의 왕이 뭘로 바뀌어 있는지 잘 보세요. 영광의 왕이 뭘로 바뀌어요? 또 다른 칭호로 여기서 소개하는데 그는 누구예요? 그렇지. 영광의 왕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 여호와라는 걸 여기서 뭐 하느냐? 또 다른 칭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 드렸던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고 즉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마련된 성막으로 옮기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법궤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런 통치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다윗이 확실히 체험을 했다는 거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건 뭐냐면 문제만 있으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가 뭐예요? 그러는데 기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막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뭐 영적인 호흡입니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도 아니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 깨닫게 해주거든. 어떤 마음이든지 마음적으로든 찬양이든 내 생각이든 뭔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뭘 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안 했어요. 그대로 실천해 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 주면 그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야.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했어요. 그 결과 다윗이 뭐냐? 계속 목동의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해. 이게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간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지요. 그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요. 무조건 가르쳐 줘. 이렇게 대답 않고 멍하니 있어도 가르쳐 줘. 누구를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준다니까. 그런데 어떤 천사가 오냐? 벙어리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줘. 왜? 아멘도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벙어리가 와갖고 이제 수화하는 거지. 입 열어라. 너는 이제 안 된다.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해 준 대로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거지. 거기에는 답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시킨 걸 안 해. 자존심 상해서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물길 샌다고 안 하고 안 해.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줬거든. 그렇지. 지금 알잖아. 유목사도 자기한테 가르쳐 준 게 있었는데 안 하니까 힘들어진다는 거 알거든. 그 다윗은 왜 했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누구는 BMW를 타고 누구는 교회 봉고차를 타.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성공한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성공한 사람들 볼래요? 그들은 순종이라는 거래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내가 미아리에서 개척했을 때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도 안 믿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예수도 안 믿어. 이거 진짜 이건 회복 없어요. 가난한데 예수도 안 믿어. 이건 진짜 회복 안 돼. 응?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가난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야. 그런데 부자에다 예수까지 믿네? 이건 더 축복이야.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발 가난하니까 전도할 때 가난한 사람 좀 데리고 오지 마라. 부자 좀 데리고 가라. 부자 좀. 제가 오직하면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가난한 사람 누가 전도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부자는 누가 전도해? 응? 잘 생각을 해봐. 가난한 사람은 동정이 되지만 부자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보다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러잖아. 부자들은 세상에 만족하면 예수 왜 믿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 필리핀, 뭐 태국, 여기 뭐 선교 간다. 나는 안 가. 가면 저쪽 영국, 프랑스, 덴마크 잘 사는 데 가지. 뭐하러 왜 못 사는 데만 가고 같이 거기서 죽상을 하고 있냐고. 그 사람들은 누가 전도해? 영국도 지금 교회 팔아서 극장으로 바뀌고 다 지금 퇴락하고 있어. 거기 가서 전화해야지. 근데 사람들은 맨날 가난한. 이 가난한 동네 가보면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교회가? 개척교회가. 무지하게 많다. 여러분 동네가 가난한지 부한지는 한번 돌아봐봐. 교회 2층, 3층에 교회가 바글바글바글해. 특이하지. 왜? 가난하니까 개척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부자 동네를 못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 가난한 동네로 가는 거야. 가난한 동네 가니까 더 가난한 것들이 있네.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와서 후배들이 목사님 저 개척하고 그래? 저 강남으로 가. 거기 갈 돈이 없어. 그럼 하지 마. 너 고생 직사하게 한다. 응? 왜? 가난한 동네는 첫 번째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강팍해요. 사람들이 강팍해. 부자는 강팍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자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팍하지 않아요. 강팍한 사람은 영적으로 강팍한 사람, 육적으로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 가서 교회가 몇 개 있나 쓱 쉬어보면 내가 지금 GMP 어떤 동네에 산다. 이걸 알 수 있어. 그걸 봐봐. 큰 교회 있는 건 괜찮아. 꼭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 유리창에다 이렇게 이름 써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대로 통치했어.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 손해가 나고 더디 가고 자존심 상하고 물질이 상해도 그냥 갔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승리하게 했어.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다윗이 마지막 법궤를 메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무엘 5장 19절에 한번 볼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속에 섬기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저걸 어떻게 잡을까요? 죽일까요? 이걸 물어보잖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르잖아요. 기도는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다음 주 오살레 목요일날 금요일날 연속 제가 4번 정도 할 것 같아서 목요일날 3, 4부 하고 금요일날도 3, 4부 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전학까 지금 내가 머릿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안 물어보는 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일방적인 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한테 물어보지를 못해.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네. 몇 분 얘기하다 보면 아유 우리 찬미 잘 크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뭐 진엄마 말 잘 듣게 해주시고 이 얘기 몇 번 하다 보면 할 얘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찬미를 어떻게 기를까요? 찬미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이런 걸 쭉쭉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거든. 근데 그걸 안 물어보고 찬미 잘 크게 해주세요. 잘 커서 뭐 할 건데? 네가 말 안 해도 잘 크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 물어본다 이거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 그들을 내 손에 물어보니까 대답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말씀하잖아. 그죠? 그리고 올라가면 그렇게 하나님은 대답만 해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응답을 할 때는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게 뭐냐? 꼭 응답이 따라와요. 자,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그러잖아. 물어봤더니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이게 기도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고 혜연이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막 그 기도를 한다고. 응?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물어보세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지시하잖아요. 지시한 대로 갔어.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승했어요. 거기다 엄청난 그 병력까지 확보했어요. 포로들까지 잡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노획물 가운데 말들도 병거를 막 잡아오거든요. 말의 힘, 말들을 다 잡아오는데 당시에 최고의 전력이 뭐냐면 마병이었어요. 말. 오늘날 탱크처럼. 그때 당시 전쟁에서는 말이 그렇게 중요했고 전력이 셌다고. 그런데 다윗이 말을 다 잡아와서 자기 별거를 딱 끊어왔는데 말들을 다 잡아놓고 말 뒤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려. 모두 끊어버리잖아요. 이 말들을 다 절름발이를 만들어놨어. 왜 그랬냐는 거지.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네가 노획한 물건이 있으면 노획한 말로 네가 다시 그걸 니네 마병으로 삼아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노획물의 말 뒤꿈치를 다 오금을 잘라라 그래요. 다윗 왕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 자신이 결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잘랐어. 이는 일찍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 시대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 명령한 걸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러니까 다시는 네가 이 말들을 듣고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오금을 다 잘라라. 근데 잘라버리잖아.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만데 지금 이 말 가지면 우리가 전쟁에서 또 이기는데 하나님이 이거 응답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할 수 얼마든지 있어 인간들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했어. 다시 병거를 이끌 말들을 오금을 다 잘라서 가지고 다 말들을 어떻게 해요? 절름발이를 만들어 버렸어. 이 얘기는 뭐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뭘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병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병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
그런 병거를 의지 안 하면 되는 거야. 오직 전쟁에 능하신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네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행위를 다윗이 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윗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요.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전쟁에 임했던 덕택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역대상 18장 4절로 6절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나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방 하닷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자 가는 데마다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고 말을 의지 안 했더니 오히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돼가지고 이젠 조공을 바치네. 근데 우리는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계획은 뭐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쟤네들이 조공까지 바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줄 아는 게 뭐냐? 기도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기 싫고 기도를 해도 자신이 없잖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과 이 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에 대한,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무기를 삼으려고 그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무기를 삼고 권력으로 무기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지금 세상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야?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 잘 들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다는 걸 믿어라. 보이는 보이는 세상의 군대는 별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이들보다 더 강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를 원해요. 우리 민족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 왕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시편 3편 6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고백, 천만인 만만인들 오면 어떠냐 이거야. 천인이 온들 어떻고 만인이 온들 나를 진친다 해도 나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시편 3편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무슨 나라냐? 복 있는 나라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이 누구냐? 복 있는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 전 인류를 보시면서 뭘 하느냐? 그의 처소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살피신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제가 성경을 읽다 살피신다? 이것을 딱 보고서 뭘 깨달았냐? 과연 다 살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소련 인공위성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사는 동네 있잖아. 부천. 그거 뭐지? 그 인천 그 동네 골목에 누가 들어가는 것까지 소련에서 다 보고 있대. 이성을 띄워놓고 다 크로즈 시켜가지고. 야, 세상의 과학도 그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CC카메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야, 그렇구나. 사람도 이렇게 굽어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 인류를 얼마나 그의 처소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다 이거야.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만드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뭐냐? 일일이 지켜보신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세상의 과학도 보는데 하나님이 왜 못 보시게? 군대가 많다고 그래서 왕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가 그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아무리 그 힘이 강해도 여기 보면 그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을 살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흉년에서도 보살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 전쟁의 승패가 말에 있지 않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가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부모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들을 해서 도피길에 오른 적이 있어요. 도피하는 중에 그 압살롬의 군대 반란군 중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멜이 그 속에 다윗 편이었는데 압살롬 편에 들어갔다는 그 정보를 받아요. 보세요. 압살롬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사무엘 하 15장 31절. 자, 사무엘 하 15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결국 이걸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누구야? 나의 신복이 반대파에 가서 지금 모반한 절 가운데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전략가야.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죽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이 그렇게 지략한데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달라. 그게 기도야. 어리석게 해주세요. 결국 아히도멜은 뭐냐? 자신의 그 모략이 다 들통났다는 걸 알고 와, 우리가 저 다윗의 정권을 전복하는 반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먼저 알았어? 아히도멜이 먼저 알았어. 아,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못 이기겠다. 그걸 알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고 거기서 아히도멜이 뭐라냐면 자살을 해버려. 그리고 다윗 왕은 다시금 이제 왕위를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정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 북극 강병의 대국을 이뤘을 때가 언제냐? 이때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일찍이 성전과 하나님의 법궤의 그 통치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세요. 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대로 내가 가겠다고 하고 가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건 전설의 고향 같아.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한다고 여러분 사는 집 바치라면 바쳐요? 바치고 교회 마당에서 컨테이너에서 살아. 집 다 바치고 갈 데가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딱 1년 후에 그 교회를 또 집회를 갔어. 그런데 1년 후에 갔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집도 옛날 집보다 더 큰 걸 주고 공장도 배로 더 크게 주고 기계도 더 비싼 걸 갖다 놨어.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자꾸 계산을 해. 여러분 IQ가 뭐 얼마야? 어떤 사람은 100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을 못 넘어. 아멘 하는 사람들은 120이 다 넘고 그러더라고. 내가 쭉 보니까 안 넘으면서 아멘 크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사무엘하 7장 열어보니까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라.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 그의 기도가 성취됐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뭐야? 기도를 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손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예요? 나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한다 이거야. 그걸 체험해봐라 이거야.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도 가보면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된 축복이 그 기도를 통한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저도 여러분도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유씨, 뭐 한씨, 백씨 집안이고 아멘 한 사람만 아브라함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다윗과 같이 오늘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 수양관도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도 함께해 주시고 이 민족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순종하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선량들이 들어가야 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가면 안 돼. 나라가 엉망된다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예루살렘 성수는 뭐냐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여기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는, 그러므로 이 법궤에 안치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주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주고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문들어 들을지어다 계속 두드리는 거죠. 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즉시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해봐라. 말씀을 마칩니다. 기억하세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면 성도인 우리는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새색 무궁토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사실 때 그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나는 평안해.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까지 이 송태곤 네마TV를 시청해 주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그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세세무공토로 왕노릇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한테 저 카톡이 왔어요. 미국에서도 목사님 계속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더 많이 기도해 줘라. 내가 이제 이번 여기 4월 첫 주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성전이 내가 채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 그때는 이제 늦게 오면 저 밖에다 세워놓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렇죠? 다만 더딜 뿐이다. 다만 더딜 뿐이다. 하나님이 옛날처럼 막 40년씩 광야에 끌고 나가면 여러분 누가 서래? 그 40년 후에 누가 있어? 차권사님 40년 후에 여기 있겠어? 아멘 않는 거 봐봐. 못 있겠다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차권사님 끌고 여기 벽지로 가서 뜨거운 물로 잘 구워가지고 내가 화장해서 세명아 목에 들러매라 그러고 데려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40년씩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기다려도 얼마 안 돼. 요걸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 전쟁에 능한 여호와야. 뭐든지 하실 수 있어.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하십시다. 359장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할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야,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 내 속에 법궤를 성전을 모신 그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 왕처럼 손해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물질이 없어지고 시간을 뺏긴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오직 말씀에 순응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었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의 성호를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이여 하늘을 열어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크신 은혜, 크신 은총,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윗왕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법궤를 모시고 나가는 그 심정으로 순종하고 걸어나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가 오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 있는 염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모두 떨쳐버리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역사. 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오늘의 성결함에 결례승그룹에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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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크신 은혜 크신 은총 크신 축복 모든 것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크신 응답이 역사같이 함되게 하시고 오늘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같은 은혜와 같은 능력과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왕중의 왕이시여 오늘도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여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걸 지배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소서. 아버지 하나 알지 못한 것 깨닫고 불순종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그것은 저희 이름으로 내게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